자, 오늘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당연히 성탄 시즌이니까 성탄절, 성탄하신 주님과 관련된 메시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30년 믿었으면 적어도 30번 한 번씩만 잡아도 1년에 이 성탄에 관련된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본문, 웬만한 내용은 다 충분히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성탄에 관한 것 익숙합니다. 절기설교는 우리에게 다 익숙한 말씀이 되겠죠. 본문도 마찬가지고 본문 내용이라든가 그 내용 전개도 그렇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특별한 이 절기나 이런 때는 그 주제를 제가 다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가슴에 다시 한번 제대로 새기고 간직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자로서 정말 합당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주제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실은 중복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아멘은 뒤에 있는 제목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받으면서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아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멘, 아멘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나오는 한 여인이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당황했고 정말 놀랬지만은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임을 알고 아멘, 아멘 했단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BC AD를 아시지요? BC AD는 꼭 우리들만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할 거 없이 예수님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자기 생일을 칠 때 몇 년,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 자기 태어난 날을 서기 몇 년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역사 여러분 배우서 아시겠지만 다 BC와 AD로 인류 역사는 나누어집니다. BC, AD. BC는 예수 탄생 전, Before Christ, BC입니다. 그게 예수 탄생 전이 바로 기원 전, 그게 BC고, BC 몇 년 그렇게 역사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AD는 주님, 우리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노 도미니, 이 말은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은 Year of our Lord, 예수님이 탄생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혹은 In the year of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나가죠. 이 두 개 같은 의미를 따고 같은 뜻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 돼서 그 전과 후로 예수님 탄생을 전 BC, 후 AD, 아노 도미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친히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믿는 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BC와 AD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친히 도성인신했다고 그러죠.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큰 표적, 기적,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기준해서 자기 생일을 계산을 합니다.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다 사용하면서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 가정 안에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녀나 믿지 않는 남편의 가족과의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지금 BCAD를 모르는 사람 없고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아는가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찾아오신 임하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전과 후로 나눈다. 역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분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중요한 분인가를 믿든 안 믿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봤는데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간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약에 그토록 여러 차례 강조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그리고 구약의 모든 약속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부모가 결혼해서 부부가 합방해서 결혼해서 그 관계를 통해 태어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상관없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이 그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부분까지는 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35절에 천사가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내 처녀인데 내가 아기를 갖는단 말입니까? 이건 돌로 맞아 죽을 사건이에요. 처녀가 아기 뵈면 남편이 한마디 하면 동네 사람 다 나와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놀래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바로 그 동정녀가 아기를 갖게 되는 이유, 그 어떤 방법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덮어서 그를 성령으로 잉태시켰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뿐인, 한 번도 없었던 오직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 유일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동정녀 마리아 얘기잖아요. 만약 결혼해서 낳은 예수라면은 우리의 구원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럼 죄가 있으면 죄 있는 사람을 속해줄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그러면서 몸이 있고 피가 있는 사람, 그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격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덮어서, 성령의 능력이 그를, 여인을 덮어, 처녀를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세밀하게 한번 보시면은 이루다, 이루어진 사실, 이룬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이룬다는 동사가 몇 번 등장해요. 1장, 2장에만. 예를 들면 1장 1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쓰겠다고 합니다. 이루어진 사실. 20절에 가면 1장 20절에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또 나오죠? 38절 본문에 읽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또 나오죠? 45절에 주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룬다는 말씀이 나와요. 2장 15절에 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이룬다는 동사가 여기 내가 말씀한 것만으로도 5번이나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의 그 수많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약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그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이루어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핵심이고 중심인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성경은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책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만 하고 공수표 남발하듯이 그냥 부도수표처럼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인간이 만든 신들은 다 해줄 것까지 다 말을 하는데 그게 결코 공수표로 끝나고 부도수표가 될 게 많아요. 인간의 말, 인간 교주들이 말하는 것, 인간이 만든 신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투성이 헛된 것들이죠.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에 왔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 만나러 왔는데 그가 이렇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그래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계속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도 있고, 또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 전달하는 천사도 있고, 전쟁하는데 가서 전쟁의 승리에 돌아가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도 있고, 영적 세계에 이러한 각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참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진짜 외눈인지 그 믿어지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 성경에 이 미가엘도 얘기하고 가브리엘도 말하고 또 여러 천사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적 세계의 천사들이 존재하는 걸 성경은 말하잖아요. 귀신도 있고 당연히 귀신도 있고. 가브리엘이란 자기 이름을 밝히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말씀을 딱 받고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그 앞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주목을 끌는 것이 다 같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자기의 사명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들어 섬기다가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전달하고 바울에게 전달하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전달하고 또 성경 기록들 신약 그 성경이 기록 완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한 성경으로 주어지기 전까지는 천사가 와서 말씀을 직접 전해주고 계시해주고 환상으로 또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방식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방법은 하나님이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미 성경을 66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잘 되는 모든 비결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화도 많고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소스를 제공해 주니까 성경을 열심히 듣고 배우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얼마든지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성경이. 근데 이거 제껴놓고 하나님 나에게 좀 뭐 주세요 하고 계시를 받거나 환상을 보려고 너무나 그쪽으로 집중하면은 거기에 미혹하는 귀신이 접근해서 이상한 거 던져주고 잘못된 거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들으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주님 완벽하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 성경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가야죠. 이게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듣고 배워야 됩니다. 주어진 말씀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깨달아 할 수 없는 말씀, 평생 배워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죠. 가까이 해야 되죠. 가브리엘이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2장 10절에 그렇게 확인해 줍니다. 무슨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금 뭘 전하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2장 10절로 가면은 온 인류에게 미칠 구원받을 기쁜 소식이라.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가 들려오는 매일매일 수없이 듣는 소식들은 전쟁의 소식, 무슨 기근 지진이 나서 누가 어떻게 됐다는 소식, 또 무슨 사고, 사건, 살인, 온갖 범벅이 된 컴컴한 참 안 좋은 힘든 소식을 주로 많이 듣고 우리는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자꾸 기울이고 보다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면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향하여 드리는 새 노래 찬송도 자주 부르고 이 좋은 소식이 듬뿍 담긴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고 마음을 두고 말씀을 시선을 두고 읽고 귀로 담고 마음에 담고 자꾸 담으면은 이게 좋은 소식이니까 우울했던 무거웠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작아지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새 힘,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맛, 희락, 기쁨과 평안, 샬롬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지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는 삶이 뭐냐? 말씀을 옆에 두고 늘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죠. 늘 기도로 그분께 묻고 주는 거, 동행하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는, 나를 세우는, 나를 살리고 세워가는 그러한 바로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소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따끔한 채찍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리고 회초리가 임할 수 있고, 정말 그 길로 더 가면은 위험하니까 강하게 하나님이 몽둥이로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눈에 뻔한데 가는 길 저 몇 걸음 더 가면 그거 어떻게 될지 아는데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다면 그 부모가 진정한 부모입니까? 어떻게라도 못 가게 막아야죠.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죽고 망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부모죠. 물론 그 전에 더 많은 좋은 방법들을 써야지, 그렇다고 바로 몽둥이 들고 가서 갖다 들이대면은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몽둥이나 회초리도 잘 적절하게, 몽둥이는 들면 안 되고 회초리 정도로 훈육하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조금 좀 이렇게 교사들의 교육하는 데 인권도 이번에 해서 법 통과해서 조금은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교육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잘못된 길로 가면은, 길이 아닌데 가면은 막아서야 됩니다. 혼내야 됩니다. 회초리 들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주시는데 잘못할 때는 따끔한 소식, 정말 경고의 메시지도 강력하게 저에게 전달된 건 사실입니다. 그게 나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경고의 소식이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정말 구원하기 위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 받아서 전했듯이 오늘 시대는
천사가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가서 전해준다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 또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소식을 가브리엘을 통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청년과 정혼한 그 처녀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에 대한 통고가 주어진 배경입니다. 오늘 28, 29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처녀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는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말씀이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어찌함인가? 그렇게 우리식으로 좀 번역한다면 선사가 안녕하세요. 복받은 여인이여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당신과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란 것은 이 돌발적인 천사의 나타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전한 인사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메시지,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사한 것은 안부를 물으면서 접근한 건 그 다음에 큰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큰 말씀. 그 큰 말씀이 뭐예요? 너 처녀잖아. 성령이 널 덮어서 네 뱃속에 아기가 생길 거야. 그게 다윗의 왕위를 열 영원한 왕의 왕,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야, 예수야. 이건 충격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아기를 내가 품게 된다? 내가 어떻게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냥 그 말씀 또 그 말씀 그리고 무심코 지나가기보다는 이런 태도는 나의 변화, 나의 어떤 적용 부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성경 읽다가 예를 들어서 그 말씀 어떤 말씀은 딱 나에게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죠? 설교 듣다가 한 30분, 40분, 1시간 설교 듣는데 어떤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고 그냥 지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자는 거지.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내 눈에 자꾸 아른거립니까? 왜 이 말씀이 내게 크게 보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바른 대하는 태도고 좋은 자세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그냥 끝내버리고 잊고 지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나에게 자꾸 생각나요. 자꾸 눈에 아른거려요. 뭔가 자꾸 귓전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 그 모든 메시지 가운데 한 단어 한 말씀이라도 들리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내게 그 말씀을 이렇게 크게 들리게 하시나요? 마리아가 그런 태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어찌 이런 일이 생각했다고 했어요.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비록 우리에게 직접 한 말씀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곧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자손이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이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나에게도 해당된다. 그 복이 나에게도 그 복이 동일하게 해당된다, 대상이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는 이야기라고 성탄과 관련된 거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 이 성탄 시즌에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왜 더 크게 들리는가?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상태라면 그것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지만은, 그러나 말씀 앞에 어떤 뭔가 딱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내 입장에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받은 여인이요, 복받은 성도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여인 속에다가 성도 속에다 복받은 추노야, 복받은 주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그 다음 무슨 메시지가 이어서 나온. 엘리사벳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45절에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는 그대로 수납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적 성경 큐트를 통해서 내게 들려온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수납하고 받아들일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서 큰 복을 받은 여인, 만인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정말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었듯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지켜나갈 때에 진짜 나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게 되고 또 그게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걷는 그 발자취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고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한 여자가 소리 크게 자기도 모르게 감동받아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난데없이 어떤 여인이 큰 소리로 그게 굉장히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면서 당신을 잉태하고 10달 가지고 있다가 태어나게 해서 젖을 물렸던 그 여인이 복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면, 그 당시에는 여인이 길거리에 그동안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과음을 치며 큰 소리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은 조용히 있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에 그렇게 어디서 용기가 나왔는지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젖을 물렸던 그 여인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격이 돼서 말씀 들으면서 집중해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게 감동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이 형식적으로 그냥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우러나는 아멘을 하면요, 그게 그 자체가 아멘하는 거.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 23절 22절까지 쭉 보면은 아멘 하면은 하는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아멘 하여 하나 영광 돌리자라고 돌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멘이 좋은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기뻐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근데 아멘의 입이 약해지고 닫혀진 건 왜일까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복되고 복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니까. 나중에 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그 여인의 그 함성을 듣고는. 그러니까 나를 베고 10달 동안 고생하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게 성탄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릴 때 젖을 물려서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그 여인이 복되다고 막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듣고는 그 부정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 막 간증 들으면서 부러워하고 막 그럴 수 있죠.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은혜, 나는 다른 사람 그거 듣고 은혜만 받지 말고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러나 내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변화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 그 간증이잖아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때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듣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그걸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10배나 복되고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 당시에 그랬고요, 바울 당시,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 때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좀 이런 표현은 뭐 그냥 우리끼리 쓰는 아는 용어니까 아멘의 반대말을 우리는 노멘이라고. 노멘. 노. 예하 아니요.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이루어지다, 그대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면은 노. 노멘. 싫어요. 안 할래요. 노. 아니요. 이게 이제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게, 부정적인 정서와 마음 밭이냐 좋은 마음 밭이냐를 말씀 앞에서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밭은 어떤 것 같아요?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나누면 좋은 밭과 안 좋은 밭이, 마음 밭이. 여러분 마음 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밭은 잘 말씀을 수용하고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남을 대할 때 선하게, 순하게, 참으로 편하게 대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18절 아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수님께는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22절 말씀, 오늘 셀 모임에서도 나누도록 문제를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서로 상고하고 나누도록. 정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반응은 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 신앙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도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수납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은 마리아의 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복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여 자녀 삼으셨는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복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삼으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두운 데서 너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고, 알리라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줬다고 불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왕같은 세상의 명찰만 달고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어두운 데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운명에서 구출해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 은혜를 선전하고 열심히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마리아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보여준, 가르쳐준 이름, 그리고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밝혀준 두 가지 이름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이야 23절에 태어날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고 구약에 인용해서 그 예수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 임마누엘, 다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의 전체적인 메시지,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간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 주시고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모함을 받고 구렁텅이에 던져지고 죽음의 사지에 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대가 딱 되니까 이방 나라 애굽에서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그가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성경 잘 보세요. 창세기 계속 요셉과 관련된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데도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결코 그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 오히려 더 잘 되는 인생으로 펼쳐갔고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로 나아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은 구약의 전체적인 약속의 큰 줄기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냥 그렇게 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고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 말씀 내게도 해당되네, 그렇게 연결이 되고 믿어지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세요.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통로입니다. 이 성탄 시즌에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누구에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다 같이
개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말씀대로 그 다음 4개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말씀대로 아직 잘 전달이 안 된 분들도 있는가 이해가? 4개에다가는 누구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선포합시다. 말씀대로 시작. 말씀대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수납하고 응답할 때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아멘으로 수납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도 두려움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아멘, 아멘, 아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하고 기도합시다. 말씀 오늘 제목에다가 아멘, 말씀대로 자기 이름 이루어지이다. 시작. 아니 틀렸어요. 아멘하고 제목에다 하자고 하잖아요. 아멘하고 말씀대로 자기 이름 이루어지이다. 이해되셨죠?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